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수요일 예배 때 로마서 말씀 오늘 11장 볼 텐데요.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이제 로마서 이제 9장, 10장, 이제 오늘 볼 11장의 이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 오늘도 사람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과 저 인생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 모든 것이 아무튼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왜 이제 강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우리 거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혼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렇게 믿지 못하고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1절 한번 우리 보시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접하지 않았고 메시아를 몰랐지만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을 예를 듭니다. 이런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정말 강권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누굴 드는가 하면요.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요. 자, 2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러분 엘리야는 잘 아시잖아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이제 아합 왕 때였거든요. 그리고 부인이었던 이세벨.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우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갔던 시대인데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셔 가지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갈멜산에서 어떤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발휘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 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해요. 그때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사실 엘리야를 보면은 그 전에 그런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가 사실은 도망가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망가면 안 돼요. 끝까지 싸우든지. 아니 그런 능력의 선지자인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 450명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군사를 풀어서 잡으러 온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가서 로데나무 아래에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자살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엘리야를 이제 우리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불의 선지자였고 막 겁도 없고 그냥 그런 바알 신자들과 싸워서 막 불이 내려지고, 그리고 막 가뭄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막 비가 내리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정말 오늘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혼자 남은 것밖에 없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세벨에 의해서 다 그냥 죽고,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믿음이요 진짜 완전 곤두박질 친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전해지게 되죠.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한번,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 힘없이 그냥 죽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제 아무리 주변에 봐도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그냥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저도 이제 그냥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은 뭐였는가 하면,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만 혼자만 남았고 혼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남겨놓은 사람 7,000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7,000명을 숨겨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7,000명이 너를 위해서 도와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실 때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이렇게 혼자 좀 그냥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막 열심히 뛰는 것 같고, 주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에, 헌신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낙심이 와버려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과 제가 절대 내가 이렇게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딱 단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자를 두셨다고 하는 거.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6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막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남아있고 예배 가운데 남아있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진짜 교회 생활도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은혜요. 또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항상 은혜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은혜 중심으로 살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돼요. 어차피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가 하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요,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곳이 교회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절대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 은혜를 모르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기도할 제목은 뭔가 하면, 그럼 내가 은혜가 있는가예요. 은혜가 충만한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 신앙생활에 지금 내가 은혜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봉사를 은혜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그냥 막 힘을 막 짜가지고 하고 있는가? 막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쭉 다니잖아요. 그럼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있는가? 은혜로 내가 예배하고 은혜로 내가 봉사하고 은혜로 내가 기도하고, 아니면 그 은혜가 점점 이게 메말라지는가? 그 딱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 가정과 교회, 지난주에 제가 가정과 교회에 대한 말씀, 공동체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 섭섭함이 없어야 돼요. 섭섭병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에, 특히 부모님들도 여러분과 저도 어, 섭섭한 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언제 이런 섭섭함이 오는가 하면,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은혜가 메마를 때 그냥 쑥 들어온 게 뭔가 하면 섭섭함이에요. 자녀에 대한 섭섭함이 탁 생기게 되고요.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섭섭함이 생겨요. 또 하나의 어떤 현상이 뭔가 하면, 자꾸 서운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서운하다.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은혜로 나가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의 믿음과 그의 인생 속에 자꾸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게 좀 지나치면은 심해지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아, 나 상처받았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오늘 목사님께 상처받았어. 오늘 내 자녀에게 나 상처받았어. 그 말에 상처받았어. 내가 아내에게 상처받았어. 남편한테 상처받았어. 자꾸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나가면 자꾸 교회에서 교회를 은혜 공동체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자꾸 교회를 나를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섭섭하고 서운한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우리는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게 좀 또 좀 심해지면 남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가고 그 인생이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오늘 6절 말씀 그대로죠.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공동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 인생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은혜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자꾸 이제 예수 믿으면서 섭섭한 얘기 그거밖에 안 해요. 서운한 얘기밖에 안 해요. 이게 좀 심해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피해자로만 생각해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부모가 서운함을 느끼면 자녀를 비난하든지 배우자를 비난하든지 교회에서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은 목회자를 비난하든지 꼭 누군가 비난하기 시작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은 많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직분도 있으면서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 중심으로 내 믿음을 자꾸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7절 한번 보시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럼 누가 얻었습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얻지 못했어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얻지 못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로마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로마서 10장 한번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정말 이 어떤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접근함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해요. 교회 봉사도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 접근하다가는 다 실패해요. 근데 내 마음은 좀 편치 않고 또 좀 기분 나쁘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 봉사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제가 은혜로만 하나님, 제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앞서지 않고 제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어 있어요. 방향이 그게 올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앞서게 되어 있어요. 예. 내 생각이 앞서 버려요. 그러면 누구든지 저부터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방향이 잘못되면 남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예, 바른 믿음을 좀 자꾸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오직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끝에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남은 자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이 원뜻이 뭔가 하면 눈이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는데요.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어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듣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꾸 마음이 닫혀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는 받지 못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은혜가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없고 내가 중심이 돼버리고 은혜는 없고 그리고 또 내 생각이 그냥 앞서 버리고 그러면 자꾸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더 삐뚤어 나가버려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서 마음이 닫혀있고 뭔가 하여튼 불편하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야, 내가 바로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내 마음을 앞세우면 안 되지. 그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완악한 쪽으로 더 나가버려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줘도 한번 마음에 닫혀있고 강팍해지니까 그 은혜를 보지 못했을 때 우둔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꾸 강팍해져요. 예. 그리고 강팍해진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비난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인생은 항상 은혜의 중심으로만 자꾸 갈 수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의 방향을 은혜 속에 두셔야 돼요. 예. 은혜에 자꾸 여러분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승리할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고 가정 생활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메마르면 자꾸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만큼 참 산 것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 이게 자녀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믿음을 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입술에 은혜만 자꾸 나와야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참 이상하게도 서운한 것만 자꾸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섭섭한 것밖에 자꾸 얘기만 해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비난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이 자꾸 완악해져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고 말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예,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신앙생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한 말씀인데요. 계속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요, 신앙생활이 경직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상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경직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나를 봐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그 사람 봐도 은혜가 느껴져요. 은혜가 이렇게 함께 전해져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더 무거워 보이고 사람이 경직되어 있고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분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탁 건드리면 막 터질 것 같고.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예,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만이 내 신앙을 이렇게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계속 은혜를 넘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은혜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어요. 은혜가 식어지면 내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내세우든지, 은혜가 없으면 자기 생각이 제일이고 제일 중요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무엇이든지 섭섭한 쪽에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좀 뭔가 서운하다, 그러면 여러분 저부터, 제가 목회자인 제가 왠지 좀 마음이 서운해요. 교인들과 이렇게 목회하면서 뭐 좀 제 마음이 왠지 서운하다. 그건 제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서운한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 감사해요. 은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은혜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뭐 서운하다, 뭐 섭섭하다, 또 우리 입에서 남을 비난한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하고 좀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좀 불편이 생겨도 그냥 믿음으로 접근하고 애를 써야 되고, 말씀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또 한번 애를 써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기도한 우리 엄유수 권사 가정을 기도합니다. 우리 황순대 집사님과 함께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 두 자녀 우리 선아와 또 군대에 있는 정식이 두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아버지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집사님과 함께 몸전에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과 인생 속에, 그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부서를 가든지 어느 기관을 맡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귀한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엄윤수 권사님 그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부터 은혜 중심으로 가정을 섬기고,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은혜로 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